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비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런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여름에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서 하루하루 진행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한 삶의 어려운 형편들이 하루하루 마스크를 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버티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군포원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는 주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소망하는 가운데서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들과 그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후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주여 동행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께서 참으로 선교지 가운데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기록된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주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은 준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준비해서 설교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 즉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즉 재물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만큼 성경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볼 때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아주 좋은 태도,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즉, 돈 많으면 복 받았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태도는 돈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과 연결되면 곧바로 이제 돈을 이렇게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죠.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질, 재물을 말합니다. 이런 기복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그 행복이 재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열심을 보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단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즉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증거가 곧 가난이라고까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주의 일에 열심을 내거나 또는 헌금 생활에 충실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물질의 복을 잘 받기 위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와 같은 기복신앙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기복신앙을 아주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기복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더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돈을 악하게, 나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죠. 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들은 돈 많은 부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의롭지 못한 사람이요,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탐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탐욕이 없고 욕심이 없고 깨끗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사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악하고 잘못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아주 나쁜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주 요긴하고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맛있고 아주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 즉 돈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돈, 즉 재물이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나 어떤 인생의 만족들이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재산 순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2017년까지 약 한 15년, 2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의 재산이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27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부자로도 참 유명하지만 실제로 빌 게이츠가 더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유한 재산을 아주 다양한 곳에 많이 기부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자로도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는 공언하기를 자기 재산의 약 95% 정도를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한 돈 때문에 결코 돈 때문에 만족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그 돈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하거나 자신의 돈이 그런 데 쓰여지거나 자신의 돈을 그런 데 기부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때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자 중에는 빌 게이츠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의 경제에서 록펠러 가문이 차지했던 부의 규모는 지금 빌 게이츠보다 약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급속하게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권 1등에 당첨돼서 갑자기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후일담들이죠. 물론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많은 돈을 갑자기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평상시 없던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누리거나 또는 그 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들과 어려움들, 또 가족 간에 복잡한 그러한 모양들이,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도리어 그 돈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행들이 찾아온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돈, 즉 재물은 절대로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을 돌처럼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재물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부의 상징인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풍성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역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는 부자보다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요즘이야 옷이 흔한 시대이지만 야고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는 옷이 곧 중요한 재산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비단을 하사하기도 하죠. 비단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말합니다. 그만큼 옷은 귀한 재산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라는 말에서 이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재산이 조금씩 좀이 슬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뜻도 그런 뜻이죠. 결국 오늘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녹이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돈인 이유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려고 모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곧 없어질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낭비해도 좋다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돈, 즉 재물을 보물로 여기며 그것을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재물이 절대로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보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보물처럼 여겨서 이 세상에서 쌓아두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반드시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거나 좀이 먹거나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보물이라면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죠? 6장 24절.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요. 즉 재물은 수단이요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행복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돈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구절을 보면 믿는 신자 중에도 땅 주인이 있었고 일꾼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늦게 주거나 또는 깎아서 주거나 또는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품꾼에게 즉 임금은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야 할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그 주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거나 또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매우 정확하신 분이죠. 정말 홀이라도 갚지 않냐면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임금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르바이트나 그 밖에 다양한 종류의 어떠한 일들을 시키고 젊기 때문에 또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정말 못된 어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를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무차별적인 고통의 시간에는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에 그러한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양보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 양보와 배려가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입장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는 가진 사람이 더 배려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핍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결핍, 즉 부족한 어떤 부분들은 만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보면은 절대 빈곤은 많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서로 나누는 이 삶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것을 통해서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구제사역, 복지사역들과 기관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독교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구제사역이죠.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규모 있게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잘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업과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돈을 버는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재물에 관한 원리 중에 하나는 재물을 이제 바르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재물이 무엇인지 알고 재물을 소유하되 올바르게 잘 벌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번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모가 죽으면서 돈을 남기면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 말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돈을 잘 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돈을 잘 쓰는 것,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재물, 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절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잘 절약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낭비하지 않는 것, 아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돈을 벌면 내 손에 들어온 재물을 지키느라고 꼭 필요한 곳에서 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전노라고 말하죠. 수전노. 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것, 또 모은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을 모으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수전노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돈의 노예, 그야말로 수전노가 되고 맙니다. 돈을 지키는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미국의 장례식 때 이제 죽은 시신이 입는 그 장례식 복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죠.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수의를 입지 않고 평상시 입었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결코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돈만 사랑하다가 돈만 모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실 수 있으면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번 돈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잘 사용하는 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매우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에 힘껏 정말 크게 사용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한번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된 소망을, 그런 복된 목적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된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정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것이고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군포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재물을 취하되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바르게 재물을 잘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되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분명한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복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참
이 시간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군포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상황을 봐서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묵상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가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또 주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